자,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버즈 칼리파인데 무려 828m가 됩니다. 저는 당시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현장 소장으로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현장 소장 집사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들을. 이 첨탑이 올라가면 이제 기록을 세우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사람이 설 수 있는 최대 높이에서 둥글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필요한 공사 자재들이 제때 밀리지 않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스크린 보시면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나오죠. 그걸 세번역에서는 제때 주시는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늦기도 하고요, 또 조급해서 빠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때, 온타임에 제때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최고의 현장 소장이 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 공급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2부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6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새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건축 비유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이 터가 완전하게 세워졌는데 그 옆에 어머 이 터가 아닌 게벼? 하고 다른 터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완전한 기초가 옆에 세워져 있는데 그 터만 있고 그 터 위에 때로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 올라가는 것이 공사가 멈춰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단돼 버리고 공사가 중단된 채 그렇게 덩그러니 건물만 있으면 모양이 어떨까요? 그 주변을 지나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와, 아름답다 이럴까요? 아마 흉물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기초공사를 다 해놨더니 타설 작업까지 다 해놨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여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었대요. 그리고는 저쪽에 세워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보고를 했대요. 그럼 공사가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그것도 기초도 튼튼한 기초를 버려버리고 부실한 기초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누가 그 집에 와서 살겠습니까? 이런 비유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오해하지 않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터 위에 쓰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터 위에 우리가 서서 그분을 머릿돌로 하는,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연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인 거죠.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서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 하는 소망이 설교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완전한 터가 준비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입니다. 자,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걸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뭘 받고 있을까요? 앞에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받고 있겠죠? 몸의 감각, 훈련되지 않는 몸의 감각으로 사는 어린아이에서 훈련된 감각으로 사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좀 다르게 번역하면 각주에도 달려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영어로 보면 그 초보가 베이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파운데이션을 버려야 될까요? 그 말일까요? 너희는 능히 자기의 가족과 처와 자식과 형제 자매들을 능히 미워하지 못하면 나를 따르지 못하리라. 미워해야 될까요? 그런 말일까요? 오늘 개역 개정판 번역이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풀어서 6가지를 뒤에 설명하는데 거기에 설명하면서 끝에 다시 닦지 마라 이렇게 번역함으로 인해서 마치 기초를 내팽겨 치고 그것에 계속 들여다보지 말고 신앙 수준을 좀 더 높여가지고 초급반에만 있지 말고 중급반, 고급반도 있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나가라는 말처럼 읽게 된다는 것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뭐냐 하면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기초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되고 심화돼야 된다는 의미로 읽는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건 뭘까요? 반이 틀렸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버려버리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만약에 이 번역의 흐름대로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시 닦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는 말과 버리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다시 닦는다는 건 그 기초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수건을 들고 와서 계속 그 터만 닦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전혀 부실한 이 완벽한 터를 제쳐놔버리고 완전 철근 다 빠진 부실한 기초를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공동체에 감지되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하고 또 할례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또 정결례를 막 행해가지고 부정함을 씻으려고 하고 일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벤츠 타고 있는데 다시 아토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벤츠 잘 타고 있는데 아토즈 주면 타겠습니까? 주의자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충분히 만족한데 또 다른 와이프를 옆에 둔다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것처럼 조짐이 보이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4절부터 이어져요. 6장 4절부터 8절의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배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 기초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1, 3절을 읽어야지 오늘 1절부터 3절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선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가 그 초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6가지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교훈의 터는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다른 터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와 맥이 똑같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기초에 천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6가지 놀라운 이 교훈의 터가 진짜 우리에게 실제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조목조목 2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6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버릴 게 아니다. 다시 세울 게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닦는 걸 녹는 걸로 바꿔놨어요. 더 선명한 버전입니다. 잘 번역됐습니다. 닦고 있는 이 느낌이 아니고 놓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시 놓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충분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6가지를 설명하죠. 우린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언어 말 속에 모르는 언어 없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작동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나옵니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로로 타는 것이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생존에 문제가 걸린다면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올 수가 없다. 나의 오직 삶의 목표는 생존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하나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아니다. 모든 게 여기로 다 수렴되는 겁니다. 그게 죽은 행실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는 생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돈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인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 이웃을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알 만큼?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알 만큼, 옆에 있는 자녀들이 알 만큼, 내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는 것을 누가 알 만큼이요? 우리 식구가 알 만큼. 그만큼 이 첫 번째 단추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나를 위해 살았던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찾는 이가 뭐가 될까요? 결신자가 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나오죠. 새 번역과 새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더라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로 서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말하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먼저 듣고 크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데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사람 먼저 찾지 않고 누구한테로 갑니까? 제때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24시간 중에 가장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중의 삶에서 경험되고요. 매일의 큐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요. 진짜네. 이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결신자가 성장 초신자가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이 세례들이라고 나오죠. 본문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에서는요, 이 죽은 행실이 회개했는지를 선명하게 판단하고 긴 시간 동안 지켜봅니다. 이 성도가 진짜 죽은 행실에서 회개했는지, 가족들이 인정하는지, 확실한지, 말만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라감이 있는지를 공동체가 계속 서로서로 피차 권면해 주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습니다. 세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당신을 진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가 치러졌습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식을 거행했고, 그런 게 동의가 된 사람들이 세례 안으로 들어왔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에게 피보다 진한 가족이 생겼네. 이게 실제인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도 나오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역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죠. 세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새로운 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졌다는 새로운 소속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아, 나에게 이제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감이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됩니다. 성장 초신자에서 자립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아이를 벗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청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안수죠. 안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명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명감만 가졌다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이 주어집니다. 공통의 사명. 그러나 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자. 저에게 주신 심장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놓으신 세 글자입니다. 너는 기도자다. 여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이 기도자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새겨지기까지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겠죠. 우리가 다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누구는 축구로 선교하고, 누구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농사일을 하면서, 누구는 복음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구는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자립신자에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자까지 나아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다섯 번째 나오죠.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 불멸설에 대항하여 나온 성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이겁니다.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만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늘에 있던 영혼이 슉 내려와서 무덤에 있던 몸하고 확 합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전인이 다 죽습니다. 영혼 육이 다 죽고 영혼 육이 다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만 죽으시고 영혼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납니다. 영혼 육이.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부활체를 입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되어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사망이 염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 길을 지나가는데 표정이 달라요. 부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글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분명히 고생할 것 같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부모가 되어져 버려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나오죠.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모두가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산하신 이가 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가 없다.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텐데 그때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행위.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대가 있다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하여, 이 생태계와 만물에 대하여 어떤 책임감을 가집니까?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믿으면. 그럼 이렇게 됩니다. 눌러보세요. 지도자까지도 나가.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6가지는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과정으로 지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역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걸 버리겠습니까? 버리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천착해야 되고 여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성도가 지나가야 될 영적 성장의 모든 여정길입니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시작과 과정의 끝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도를 들고 출발합니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도 내가 갔던 길을 따라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우리는 완전한 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터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터 위에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끝날까요? 이 맵이 있구나.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구나. 그러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완전한 대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개역개정판은요, 이거를 명령형으로 번역했어요. 다른 번역은 청유형으로도 번역했는데, 개역개정판을 따른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 되고요, 좀 힘드시면 안 나가도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나오시지 않는다면
상이 좀 없을 뿐이지 구원은 받습니다. 가 아니고요. 8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경고하고 있죠.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어딜까요? 완전한 데가 무엇일까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1절부터 2절 안에 완전한 이 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단어들이 보면요, 딱딱한 교리적인 단어죠. 죽은 자의 행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굉장히 딱딱하죠, 그죠? 근데 5장에서 흘러왔던 문맥이라든가 6장으로 앞으로 이어질 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완전한 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부터 봅시다. 앞에 문맥 우리가 설교 들어서 알죠?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는 것이 뭔가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계속 자라가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버전으로 말하면 복음이 있고요.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뒷문맥을 봅시다.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그림이 뭘까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구체적인 열매가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의 열매인데요.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열매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완전한 데가 보이십니까?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고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섬김의 전문가가 계속 되어가는 이 그림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게 공동체에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여정의 전부 그림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한 영적 청년까지 갔어요. 자립되어 있고 이제 사역을 준비할 만큼 저기 달려가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아유, 참 잘 달리시네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저 사람 부지런함을, 나도 똑같이 부지런함을 가져서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저 이금희가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따름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 빨리 따라가야 되겠네.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금희가 있고 이런 따름이가 있는 모습,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이지 않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질문이 들었어요. 아이고, 당연히 허락하실 걸 아는데 왜 허락하시면 했지? 저 같으면 3절을 이렇게 적었을 텐데,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적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허락 안 하실 것처럼 써놨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3절을 읽는 순간
당연히 허락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 조각입니까? 근데 3절을 딱 읽는데 허락 안 하실 수도 있단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맵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끌어내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 내가 순종의 한 걸음을 딛지 않고 나중에 하지 뭐. 언제나 하나님은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긍휼이 많으시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 하지 뭐. 그때도 받아주시겠지 뭐. 이 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도 놓치지 말고 그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허락이 마지막 허락이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 작은 성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장과 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태만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중에 하지 뭐 라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경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고 설명되어 있었던 앞에 그 6가지가 그냥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그냥 허락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행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죽은 자의 행실 얼마나 교리적인 단어입니까? 그 단어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온다면 그 허락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다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도 그 감격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이 숙제 하나를 받네. 부담돼. 이게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 완벽주의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초대가 황홀하게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기초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만 놓으시지 않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장 소장이 되셔서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딱 붙어 계십니다. 우리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끄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밀리면은 앞에 달려가는 부지런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끄미를 보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완전한 대로 나올지니라. 얼마나 황홀한 초대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되었고 가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초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죠. 자,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이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버즈 칼리파는요, 기초도 어마무시한
기초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828m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버즈 칼리파는 올라가죠. 우리 성도의 영적 여정의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속 내려가셨거든요. 그게 완전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사랑의 수고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파워 쓰고 힘 쓰고 기적 부리고 막 군대 다 때려 부수고 막 힘써서 온전한 데로 가신 게 아니고요.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를 받으시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해지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 초대에 응하시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생생하게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